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모두 가지고 아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건물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금주 담임 목사 동정 및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월요일 날에는 중부노회 임원회로 모입니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서 제1회 임원회를 제가 노회장 되고 나서 첫 임원회를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서 진행합니다. 또 화요일에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 사역을 갑니다. 늘 매월 첫 주 화요일에 가는 이 새생명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이 영성 집회에 또 교화 집회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정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중요한 광고를 2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끝나는 바로 직후에 우리 공동의회로 여러분 소집합니다. 이번 공동의회 안건은 교회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중요한 법이 있어서 우리 교회 정관을 좀 개정할 필요성을 제가 느껴서 여러분에게 일주일 전에 여러분에게 안건을 말하고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여서 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과 도구기도에 힘씁시다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찬의 기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허락해 주사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옴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제 진격해 올 때에 또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신앙을 정말 그 말씀에 걸 수 있는 그래서 목숨을 걸게 하시고 마음을 걸게 하시고 뜻을 걸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에 정말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이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올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이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높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묻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라 당하랴. 내 입만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리로다. 이 땅의 마비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약인대로 진리는 살아서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거둬들인 소산의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 내용 따라 감사의 마음, 그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연밤에 연보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교 헌금과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또 윤택함이 있게 하시고, 드린 사업체는 더 번성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성을 내지 않는 사랑.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딱 한 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었다라는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노하여, 즉 화를 내는 이 모세의 행위 때문에 온유한 모세가 한 번의 분을 참지 못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이 짤막한 이 대목,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내다라는 원어, 이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찾아보면 파록수노라는 단어예요. 파록수노. 근데 이 파록수노라는 단어에는 다투다, 화를 내다, 신경질을 부리다 라는 의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록수노는 어떤 온유와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반대 개념이 이 파록수노예요. 그런데 성내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을 온유한 가운데 오래 참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파록수노의 구체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알아보면서 우리도 과연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사랑은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은 심정의 평정을 잃어버린 결과가 바로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혈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혈기를 부리는 것은 지금까지 맺어온 열매를 한꺼번에 그냥 순식간에 전부 쓸어버리는 비참한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봄에 모를 심고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름에 참 파릇파릇 그리고 웬만큼 올라와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태풍 때문에 또 여름에 성난 큰 홍수가 나가지고 봄에 씨를 뿌렸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때가 있어요. 흙으로 덮어버릴 때가 있고 다 날아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어요. 바로 혈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다 뿌려놓고 가꿨는데 순간적으로 그 실수, 순간적인 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엎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혈기를 부리는 것은요, 자신의 이성을 잠깐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해요. 영적으로 볼 때는 감정에 의해서 이성을 잃게 되면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상태를 혈기 부리는 상태다. 그게 심리학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이에요. 자, 범죄학에서 보면 살인에 이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살인할 때는 꼭 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증오라는 마음이 표출됩니다. 증오. 그리고 성냄, 이제 화가 나고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구타를 하거나 그 구타 끝에는 살해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범죄학에서도 살인에 이르는 단계가 증오를, 저 사람이 정말 밉다,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 생각 때문에 혈기가 나는 겁니다. 성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타나 살해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내는 것이 바로 둘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마음속에 증오의 독을 품게 되면서 그 속에 신경계통이 마비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 감정에 대한 통제를 놓치게 되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이성을 잃고 감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혈기를 부리는 상태, 성냄의 상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성을 잠깐 잃을 상태로서 정신병자와 방불한 상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혈기를 부리는 상태에서는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하면서도 또는 독한 말로 상대의
마음에 비수를 그냥 막 꽂으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순이 그런 상태에서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무서운 혈기 사건은요, 인류 최초의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살인 사건을 저질러요. 가인은 시기로 가득 차더니 급기야 이제 감정을 잃고 혈기를 부리면서 그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렇게 가인이 혈기가 났을까요? 왜 형이 그렇게 동생을 쳐 죽일 정도까지 화가 났을까요? 성경을 보니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니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동생하고 형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니 또 기분이 분한 마음이 생기더니 그 일로 인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혈기를 부리면서 또 화를 내면 모든 공동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의 사례들이 참 많은데 특히 이 야곱의 아들들의 사례를 한번 제가 드리기를 원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그 가족이 세겜이라는 지경에서 이제 머무릅니다.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왜 오랫동안 머물렀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않고 안일함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어요. 디나. 이 디나가 이 세겜에 살고 있는 세겜의 족장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분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누이의 원수를 갚을까? 그렇게 그들이 논의하고 이제 보복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으로 이 세겜의 아들 족속과 협상을 해요. 어떤 협상을 하냐면, 우리 이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누이인 디나를 너희가 아내로 맞이하려면 너희 세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겜의 족장의 아들도 그 말에 옳게 여긴 거예요. 좋게 여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히브리 여인들을 우리 세겜 남자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구나.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딱 3일째 되는 날 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가장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기습을 해가지고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해요. 자, 이게 아주 하나님 보기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 동생이 저들에게 창녀 취급을 당했는데 그거를 덮을 수가 있느냐?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특히 미움과 억울함에 감정이 이끌려서 정말 엄청난 죄를 그들이 범하고 말해요. 특히 아버지 앞에서 이 시므온과 레이가 했던 행동,
그것도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말대꾸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혈기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무튼 이 시몬과 레위의 혈기는요,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야곱이 그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세겜 족속을 대학살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디나가 자기 딸이잖아요. 이 딸을 성폭행한 그들을 오빠들이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생각하는 것은 하필 죽여도 할례라는 거룩한 증표를 거짓으로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죽인 그 행위를 너무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야곱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살인은 만행이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를 향해서 혈기를 부리면서 대든 사건은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례를 이용해서 다 죽여버린 사건도 큰데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혈기를 부리는 이 시므온과 정말 레위에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두 아들의 혈기 사건은요, 야곱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근심과 양심의 정말 고통이었어요. 그거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야곱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이제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압니다. 야곱은 죽음에 임하면서 그 두 아들을 저주합니다. 아버지로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해요. 뭐라고 저주한지 아십니까? 물론 이 저주는 야곱의 개인적인 저주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일 수도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길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분노라는 표현을 썼고 혈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은 못해줄 망정 돌아가시면서 지금 유언으로 하는 이 말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 야곱의 이 유언이에요. 이와 같이 격한 감정과요 악한 행동은 항상 돌발적인 그런 사건을 만들기 때문에 참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돌발적인 행동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모르니까요.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움 및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혈기를 부리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절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가운데 영적인 직감이 개발되도록 우리가 이 혈기 부리는 면에 있어서 또 나에게 성냄의 모습이 보일 때에 우리는 이거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혈기를 부리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던 과거, 특히 중국에 살 때에 중국에서 우리 큰아들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제가 그때 매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한국을 떠나서 중국에 가서 생활할 때 뭐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어릴 때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루에 중국 학교에 가서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 하루 종일
뭐 8시인가 9시에 가서 5시까지 하루 종일 중국 학교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생활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팠을까,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그거를 헤아려 주지는 못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제가 그때 매를 들었던 것 같아요. 심하게 매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매를 들었던 그 현장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애를 잘못해서 매를 든 것보다는 내 감정의 조절이 힘들어서 내가 혈기로 또 이성을 거의 잃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매를 들었던 그게 기억나고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그 혈기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상당한 큰 어떤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그때 아버지로서 혈기를 부렸던 내용, 그리고 어떤 내용이 어쨌든 간에 무엇 잘못을 해서 어떻게 매를 들었든 그거는 둘째치고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매를 들어서 심하게 다루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좀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은영이라는, 여러분 잘 알죠, 정신건강의학과 이 전문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참 귀한 교훈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밑줄을 치면서 참 많이 또 깨달았어요. 그분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랑의 매라는 것은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의 매. 세상에 사랑의 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쓴 오인영의 화해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때리는 것이 사랑의 매라고 매가 되려면, 정말 그 행위가 사랑의 매가 되려면 모든 단계에서 부모의 감정이 철저하게 조절되고 통제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가 되려면 부모와 혈기가 났을 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는 안 돼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는 안 돼요.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예요. 부모는 정말 훈육으로 그걸 이해하지만은 자식은 그 사랑의 매 행위를 폭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상처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가 사랑의 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랑의 매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감정과 혈기와 그 분냄을 조절할 수 있을 그때에 그 사랑의 매를 들어라. 그런데 아마 그럴 때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매를 들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혈기를 부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망쳐놓는 것이요,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내다 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혈기를 내는 것은 사랑과 정반대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2장 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이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크게 두 번째로요, 헬라어로 파록스노는 논쟁을 좋아한다, 다투기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매우 질이 안 좋은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투기를 좋아해요. 뭐든지 하여튼 시비를 겁니다. 뭐든지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족 안에 있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거나 직장 안에 있으면
참 시끄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말에 발끈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끈, 성을 내는 것인데, 이때 발끈하는 원인은요, 성경 심리학에서 볼 때 자격지심 또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미 판정이 나 있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것이고, 상대가 나를 얕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이거는 정말 자기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운 상태가 되기 전에 발끈 성질을 내므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 내용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일에도 불구하고 발끈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발끈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할 단어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이 단어를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자신에게 유익함이 없는 행동이고 성내는 것이 사랑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발끈하는 내용들, 이거를 우리가 줄일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보면은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지 말라, 이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불의한 일을 보고도 의문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신앙으로 인한 다른 의문이 없는 신자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매우 개인적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악행이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 악행이 뭐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치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너무 큰 잘못이거든요. 그 당시에 음행이 출애굽 민수기 25장 6절로 13절에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십딤이라는 곳에 그들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음행이라는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음행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죄의 속성입니다.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또 음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천막 안에서 음행하고 있는 창을 하나 들고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배를 뚫어서 즉사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건 살인이다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성품,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비느하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거는 큰 잘못이거든요. 음행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과정에 창을 들고 가서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자, 그때 내 도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는데 비느하스 한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살육을 지금 멈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이라 제사장 직분을 허락한 거예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다른 성경에서 번역본에 보니까 우리말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노를 발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웠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사람을 죽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성내는 것은 분명히 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중심에서 나오는 분노, 그리고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언제나 다투려는 사나운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그때의 혈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거룩한 분노가 나올 때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을 내는 마음, 계속적인 죄악으로 연결되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분을 내는 거, 또 분을 내가 계속 품고 있는 거, 그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빠른 시간 안에 내게 어떤 분이 난다, 혈기가 난다, 감정이 흐트러진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내는 마음과 삶이 언제나 사단의 틈을 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내지 아니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우리가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배우기 위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때에, 그분과 연합할 때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또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결국 우리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내지 않는 사랑을 늘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시 품지 않으리.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를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록스노 사랑은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파록스노 논쟁을 좋아하거나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내 혈기를 다스리리라.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리라.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이 모든 것을 내가 능히 승리하고도 나누리라. 우리 고백하는 거룩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내마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 감정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정말 혈기 부리지 아니하게 하시오.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아닌 이상 우리가 철저하게 혈기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살아드리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는 삶, 다투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늘 승리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